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본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포로기 상황에 있는 그 백성이 귀환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 구성되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필 느헤미야서의 책의 뒤쪽에 위치한 에스더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가 바로 느헤미야서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더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좀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성경책이란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적하여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을 살펴보면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하다사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 이시타르와 연결이 됩니다. 즉 바벨의 여신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왜 유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의 이름, 이방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더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느헤미야, 야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의 두 책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비록 하나님을 지우고 사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돌이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위로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두 성경의 주인공의 이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성경의 메시지도 전혀 반대처럼 와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둘 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책에 드러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 그렇게 될 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형편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 지운 듯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세요. 이제 느헤미야서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서두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때는 BC 446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2장에서 왕에게 나아갈 그때는 BC 445년 3월에서 4월 정도 약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은 이미 역사적으로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요, 느헤미야 이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시점과 첫 포로 귀환 연대까지 쭉 정리해놨어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점은 첫 포로 귀환 이후 약 9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느헤미야와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해가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 사로잡힘에서 면한 자는 누구이냐 했을 때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90여 년 전에 먼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형편에 처한 그들에게 보호와 위로가 필요한데 누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자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슬픔의 길이를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슬픔의 깊이를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정도로 그 슬픔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경에 처한 그 인생, 절망적 현실 앞에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맛을 잃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형편을 듣고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먼 타지 수천 마일리 떨어진 그곳에서 도대체 그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렇게 무력한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가 수차례 나와요. 모든 인생은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인생의 문이 불타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성벽을 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견고한 문과 같은 직장에서 해고될 때도 있어요. 해고, 영어로 하니까 fire더라고요. 마치 문이 불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믿었던 직장이 불타서 사라질 수 있어요. 때로 어떤 보험도 직장도 무력해지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봐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병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에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할 대상이 있는 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자는 기도합니다. 모든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어떠세요? 모든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부탁하기 위해 무릎 꿇는 것은 굴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 부담은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보십시오. 가족도 부담이 되고 아이도 부담이 돼요. 사랑하는데 부담이 돼요. 사랑해서 부담이 커요. 근데 그 부담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부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이 없어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5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그 평행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매우 흥미로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봐봐요. 5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것이 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를 살았던 다니엘이 이것과 정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4절의 내용인데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어때요?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에다가 하늘의 하나님까지 앞에다 더 추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표현을 특별히 이 포로기에 그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드릴까요? 사실 우리는 페르시아의 배경을 이해할 때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만신을 섬기는, 모든 신을 섬기는 시대였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은 더 쉽게 와닿아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 예를 들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저는 바로 손흥민의 활약을 볼 정도로 축구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축구 선수를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인간계에 속한 축구 선수들과 신계에 속한 축구 선수로 나눠요. 그래서 인간계의 최고로 잘하는 축구 선수 이름이 있는데요. 팔카오 같은 선수를 인간계의 최고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신계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와 우리 메시아. 그래서 메시와 그 다음에 로날도, 호나우두가 이 신계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을 신이라 부르는 시대,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에는 왕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는 시대에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것과 구별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땅 위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종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하늘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페르시아의 왕보다 그분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이름은 뭐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뛰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통치해요. 메시지로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주고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선다, 영이 서지 않는다라는 뜻의 뭐냐면 그 대통령의 통치, 어떤 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효과 있게 움직이면 영이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원래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즉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서지 않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독특하게도 지금 느헤미야는 역사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당했어. 그때 우리를 지도하던 왕의 통치가 시원치 않아서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갔어 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분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셨다라고 역사 해석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해야 될 건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걸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게 기도를
정말 뚫어준다고 생각해요. 방언으로 기도가 뚫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칠 때 기도 뚫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기도를 뚫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크고 두려우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기도가 뚫려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작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은 무너졌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문은 불타버린 거예요. 그 보호자요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한 것을 느헤미야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9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인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언약의 신실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당시에 왕의 조서의 성격을 볼 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의 조서는 공표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과 명령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리겠다,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거 마치 있잖아요. 열쇠와 같아요. 왼쪽으로 돌리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론 불순종하면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만 순종하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의 기도를 해요. 그 표현의 기도는 이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한 분이신가요? 어떻게 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정말 당돌하지 않아요? 당돌해 보여요. 사실 우리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하는 애들의 말이 있어요. 아빠가 지난주에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나 야구장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시간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자식 만나면 부모들 되게 고생하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인간인 우리 부모는 기억력도 좋지 않아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고 피곤할 때에는 또 우리가 했던 말 지키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딱 했던 약속 기억하고 말하면 그 게을렀던 아빠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움직여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아버지와는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홀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눈에 어쩌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당돌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누군가 저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어때요? 왠지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라는 느낌은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데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하기 싫은데 내가 그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흔들어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게 만든다는 느낌의 그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들이밀면서 압박하라는 그런 기도식으로 이 문문을 그런 식으로 그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그 기도, 그런 표현이 무슨 의도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굳이 이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서 금방 기도를 들어주셔라는 식으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보십시오.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데요.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는 그 느낌에 어떤 당돌함과 건방짐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인간 주도의 기도는 아닐 거예요. 동시에 느헤미야는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도리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십시오를 통해서 도리어 성경적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의 구약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구약 버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참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이루신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한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면 왜 기도해야 되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텐데 왜 내가 굳이 소리를 질러가며 시간 없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친히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면 왜 또 다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죠? 왜 인간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 홀로 일을 행하실 때 말입니다. 라고 질문해요. 갑자기 본 스토리부터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그래서 갑자기 복잡해지시는 걸 느끼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비참한 형편에 처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떠나서 벌을 받았는데 이제 말씀 붙잡아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결자 해지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듣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아까 말했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시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왜 꼭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도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있어서 나태한 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에 나태한 것은 아닐까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 교회의 모든 등록교인이 참여하는 공적인 기도회를 우리가 해요. 제가 공적인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등록교인이 의무로 참여하는 기도회라는 거예요. 교단 헌법을 보면 교인의 의무 중에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수요 예배나 이런 것이 언급돼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한 달에 딱 한 번 기도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회 자리에 피치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서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이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가 율법적으로 지켜지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자원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안 온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그분들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아니, 모든 현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시에 기도한다는 건 너무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요구 아닌가?
그냥 주일날 기도회 그냥 하면서 하면 되지. 굳이 평일날 만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말이야.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함께 모여야 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뛰어난 신학자예요. 반면 방금 예를 든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있거나 왜곡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비참한 형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비참한 형편을 들었을 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기도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소식이 들렸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친척이 그때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서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보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이 왜 보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과 슬픔을 자신이 왜 느끼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느헤미야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라는 웅변론적 기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관념적인 기도 신학 따위는 그에게 없어요. 그는 기도할 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자신을 제한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자식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세요?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멈춰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쉬운 표현은 뭐냐면 파트너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동역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도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발언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와 순종. 그렇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니까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되고요. 그것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같이 있으니까. 저는 종종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도를 인도할 때 막 웃음이 나와요. 막 기뻐요. 그때 기쁘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셔. 라는 믿음이 들 때 기쁜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강력한 말이죠.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노력해.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제일 보기 싫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 일이 되더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철저하게 성경적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11절 이후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와 삶을 보면 기도와 현실이 얼마나 잘 연결되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느헤미야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기도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두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 일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왕을 이 사람이라 부른 것은 왕을 좀 무시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거 타당치 않는 표현이다. 왕을 어떻게 이 사람이라 불러? 근데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기에 그분 앞에 그 사람을 낮춰 부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늘의 왕이 땅의 왕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왕이 내가 기도하면 인간 왕인 아닥사스를 사용하셔. 그런 위에 계신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사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왕의 음료와 식품을 관장한다는 건 왕과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왕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하고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왕 앞에서도 성실하고 그가 어떤 탁월함이 있으며 왕을 극진히 보살피는, 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왕을 섬기면, 기도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요. 더 하나님을 존중하면 부모님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형들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 제사장이 하고 형제들을 뭉개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질서를 존중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위해 세운 왕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길게 보면 4개월 가까이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성실함과 진중함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바로 가서 나 보내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그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드디어 한날에 그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요. 왕은 그가 왜 근심하는지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모두 대답해 줍니다. 이때 놀랍게도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2장 4절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두 왕을 섬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두 왕의 서열 관계가 명확히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왕을 가장 크고 두려운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분명히 두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놀라운 관계가 나와요. 근데 이 묵도는 이 순간에 왕이 이렇게 뭘 구할까 하고 막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파송해달라고. 두 번째, 이 아닥사스 왕이 과거에 이 재건 사업을 멈추게 했던 왕이기도 해요. 이미 한 번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걸 알고 왕에게 다시 조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적인 모든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오가고 또 대범하게도 거기에 필요한 재료까지 주시오 라고 말해요. 어때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말하는 것을 봐서 매우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야. 네, 그걸 왕에게 요구할 거야 라고 어쩌면 그가 미리 준비했던 말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담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그가 구하는 것에다가 호위한 군대까지 더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체와 함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앞으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폴 밀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을 아는 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다. 절망을 아는 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다. 나를 보호하는 성벽과 내가 의지하는 문들이 불타버릴 때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편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이 자리에 진짜 문이 불탄 경험, 그리고 자신이 쌓았던 성이 무너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난 진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문제와 죄악들로 인해 슬프고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불타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라는 아우성,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소망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부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라는 부담, 남편이라는 부담, 직장에서 어떤 부담,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어떤 부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해요. 사실 부담이잖아요, 모든 게. 사랑해서 부담이고요. 사랑을 더 할수록 부담스러운 게 인생이에요. 부담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부담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이 왕인 것 같아요. 돈이 내 성벽이고 내 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 내 성벽이고 내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인 것 같아요. 학벌이 왕인 것 같아요. 그것들 앞에 묵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너는 내 왕이 아니야. 너는 나의 진정한 성벽과, 그리고 너는 나의 진정한 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진정 위로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큰 장벽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생각하면 언약에 불성실한 자신이 보여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가 어찌되든 같이 기도하고 슬퍼하는 법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염치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을 구원하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탈 성벽을 세우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벽이 무너져 능욕당하고 또 불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없는 걸 보고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걸 보시고 우셨어요. 저 느헤미야도 울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그 주님은 페르시아 왕궁 정도가 아니라 하늘 왕궁을 버리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거리는 저 수산궁과 예루살렘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붙잡고,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자신과 가정, 교회와 도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동역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참여하십시오.